사랑은 변하거나 달라지거나 또는 사라지거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죄성을 지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괴로움과 때로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3월 한 달 내내 거룩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치죠. 이 반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충분히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때의 그 모세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믿음이 없고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그 거역하는 세대를 향하여 물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거룩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계속 나누어야 되느냐? 성경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반드시 그분 앞에 서야 할 상황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주제 자체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식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한 또 그렇게 돼야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지난주에 나눈 그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모세에게도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1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제 온의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로서 이것이 뭐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된다, 이런 아주 표면적인 것으로 다루죠. 그러나 이건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그 다음에 당을 지은 이유와 당을 지어서 어떻게 했냐면 16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회중 가운데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으게 할 정도로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굉장히 파워가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진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 일어났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또 그 의도, 의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어디를 향했냐면 모세를 거스르게 됩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왜 거스르는 그 내용이 뭐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레위 자손인 고라는, 이 레위 자손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을 하시죠. 성막의 일을 돕는 사람들로 레위 족속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이 그 성막의 일을 도와요. 근데 이 성막을 일을 돕는 그 대표적인 고라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론의 자녀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은 제사장이 되고 레위의 그 족속 중에 고라와 그의 자손들은 성막의 일을, 다른 일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은, 아니 아론의 자녀들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왜 그 일을 못하고 다른 일을 시키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내린 모세를 향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다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얘는 왜 제사장이고 나는 왜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냐. 근데 그 일을 왜 네가 정하냐.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왜 네가 정하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이것이 이 고라와 그들을 따르는 지휘관 250명의 말이 맞는 건지,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는 이제 모세가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누구의 얘기를 듣냐면 고라와 그와 함께한 당을 지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제가 인식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떤 상황을 마주대했을 때, 어떤 사건을 마주쳤을 때,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라? 우리의 인식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성품으로 통과시켜서 그 일을 해석해야 된다. 이것이 인식의 흐름이다. 그래서 그 인식이 어디로 와야 된다? 내 선한 양심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내 선한 양심을 자극해서 내 선한 양심을 통하여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4시간 늘 모든 상황을 마주치니까 우리의 인식은 계속 그렇게 흘러야 돼요. 사건과 상황과 심리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말씀과 진리와 교훈과 그분의 책망과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다시 내 선한 양심으로 들어와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게 인식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멈추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내가 상황과 사건에 과몰입하기 때문이다. 또는 내 자신에게 과몰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식의 흐름이 멈추면서 그것이 어느 상태에서 문제를 동맥경화가 되든지, 그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모세는 늘 이런 태도예요.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진리를 통해서 그가 깨닫고 듣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자, 고라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각각 거룩하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는 이 상황을 고라가 기획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불만인데 내가 이거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나 혼자서 모세를 향해 가서 말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중을 선동하는 겁니다. 선동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무리를 선동해서 이름 있는 지휘관, 명성 있는 지휘관을 250명이나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데리고 그들을 다 모아서 모두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다? 고라다. 그래서 성경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라에서 시작된 악함이, 고라에서 시작된 불평이 회중을 선동해서 모든 무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세 앞으로 나온 거죠. 자, 모세는 누가 거룩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다. 그리고 이제 방법을 얘기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지금 서로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렇게 말하고, 모세도 그들에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분수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곡, 그래서 어떤 경계를 이루는 걸 분수령이라고 하거든요.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것은 치우쳤다. 그러니까 고라와 그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치우쳐서 너희 마음대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야.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고, 모세는 너희가 선을 넘었다. 지켜야 될 선을 넘었다. 너희가 너희 마음에서 나는 생각으로 지금 판단하여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서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분수에 지나치는지는 이 뒤에 상황이 이제 알게 되겠죠. 상황으로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모세는 이제 정확하게 고라와 그 무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 거예요. 고라와 그 무리는 왜 제사장 직분을 안 주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 직분을 줬냐. 그러니까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은 성막에서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구분을 해서 위아래로 나눈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더 귀하고 더 좋은 일이고 더 높은 일이다. 우리는 허드렛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작은 일로 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고가 작은 일, 큰 일로 나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토기장이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그릇을 빚어서, 그죠? 종지도 만들고 대접도 만들고 큰 접시도 만들고 화분도 만들고, 이건 토기장의 마음이죠. 그래서 종지는 종지로 쓰고 화분은 화분으로 쓰고 때로는 이제 보석함을 만들어서 보석함으로 쓰는데, 그 그릇들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종지로 만들었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삶에 대하여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누가 50평에 살고 누가 10평 반자에 살면 그것이 사회적인 불공평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불공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안에 기준이 삐뚤어져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제사장이 되고 성막을 돕는 일을 하고 아니면 밖에서 마당을 쓰는 일을 하고 그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그 시대에 따라 우리의 역할과 자리가 너무나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다 받아들여지세요? 나의 가난이나 나의 고난이나 나의 질병이나 나에게 내가 겪은 뭐 사건이나 또는 사고나 이런 것도 그냥 받아들여지시나요? 우리 그거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퀘스천을 달죠. 왜? 내가 왜? 나는 왜? 너는 이런데 나는 왜?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 나는 왜라는 그 심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6장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거스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라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3절에 보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또 1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누구를?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성도들에게 사역자를 섬겨라, 사역자 말을 들어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저도 주 앞에서 거스르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안에 거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게 뭐냐면 상황이나 또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나 어떤 뭐 이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반대되는 어긋나는 마음이에요. 이 거스른다는 것은.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연어가 위로 올라치는 것을 뭐라는 거예요? 거스른다. 그렇게 표현하죠. 또 우리말 중에 이 거스른다는 거를 아주 잘 표현한 말이 있어요. 거스름돈. 그게 뭐겠어요? 상인이 물건을 줘요. 저한테 물건을 줬어요. 그럼 저는 이 물건의 값을 상인한테 주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값이 다르니까 상인이 돈을 저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스름돈이다. 방향이 반대가 된 거야. 그럼 이 상인은 물건도 주고 돈도 준 거죠. 거스른다는 것이 좀 약간 묘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슬러 받다. 그것도 원래는 내가 물건을 받고 저 사람이 돈을 받는 게 맞는데 내가 돈을 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낸 돈이 많으니까 거슬러 받는 거예요. 이런 이 거스르다는 것이 방향과 반대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고라가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것은 방향을 모세가 가고 있는 방향과 반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이 시편 106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질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질투.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거에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고, 질투는 그것에 대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상한 건 시기심 이러죠. 시기심. 질투는 그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를 거스르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무엇이다? 시기와 질투였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어떤 거냐면 고라 자손이 제사장의 직분과 성전을 돌보는 일들 가운데 이것을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그거보다 덜 좋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 되는 것에 대하여 질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교 심리.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 비교 심리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상황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 비교하지만 않아도, 그죠? 비교하는 마음만 없어도 우리 마음이 균형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비교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된다? 거스르게 된다. 근데 이 거스름이 누구를 향하여다? 여호와를 향하여다. 사실 시기 질투는 우리에게 너무 흔한 감정이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감정이죠.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2절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다른 표현을 하자면 너희가 받은 구원을 삶으로 행해서 드러내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너희가 받은 구원이 미완성적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으니 삶을 살면서 행함으로 구원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구원을 드러내라. 자, 그래서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행함으로 그 구원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신 뜻,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 뜻으로서 우리를 삶을 살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원망과 시비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한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행하게 하심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삶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란 말이에요. 균형을 잃고 바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바울에게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바울이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구원을 행함으로 드러내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행함으로 드러내라. 그런데 행함으로 드러냄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왜냐하면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와 맞지 않고 늘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리고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았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나 국방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러한 나라의 국력의 차이를 생각할 때 연약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러움이 우리나라 안에서 삶의 모습으로 각자가 또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누리는 너무 많은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각자의 비교에 의해서 비교에 의한 허탈과 비교에 의한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유다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리고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지금 유다는 이단과 이단 사상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유다가 누구를 역사 안에서 꺼내왔냐면 고라를 꺼내왔어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누가?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위엄 있는 자, 사람마다 이제 역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역할에 있어서 그 위엄이 있는 자가 있죠. 근데 그것을 비방하고 권위를 업신여긴다. 그것이 고라의 패역이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고라가 나왔던 시대와 유다가 지금 이 유다서를 기록하던 시대는 몇천 년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몇천 년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리의 흐름이 그 흐름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라의 패역이라고 하는 이 패역이 한문으로 패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스를 패, 거스를 역이라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나 거짓된 가르침이나 올바른 기독교 사상을 비뚤어지게 가게 하는 그 사상 안에 있는 게 뭐냐면 패역이라는 거예요. 패역이 뭐다? 거스르는 거다. 거스를 패, 거스를 역이에요. 그럼 이 거스르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육체를 더럽히며,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 단순히 성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남을 살인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모욕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또 권위를 업신여기며,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권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위엄 있는 자, 영광을 비방합니다. 이 폐역하다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걸 폐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경에서 이 거스르는 거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반대하셨냐면 로마서를 갑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로마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를 받는다. 거스르는 마음 자체가 스스로 정죄를 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권세, 이 각 사람 위에 있는 이 권세와 권력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세상의 국가 권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권세와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거는 이 국가의 형태 안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법을 지키고 나라에서 세금을 요구할 때 세금을 내라. 조세와 관세를 바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아니, 정치 지도자나 나라의 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느냐? 이것은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또 정치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으면 그들은 세상의 법을 만들 때 권선징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법이라는 게 권선징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법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한 면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에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와 나라의 권위와 정치하는 사람들의 권위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복종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 거스르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스르는 마음, 불편함, 사람에 대하여 불편함, 어떤 상황에 대하여 불편함, 어떤 흐름에 대하여 불편함, 그 불편함을 꺾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불편을 꺾고 그 흐름을 함께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물론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겪는 상황과 내가 겪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건 없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것이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 나라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물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권세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럼 그것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바른 법이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대신해서 세상에서 권선징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저는 그것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냥 세운 법칙이에요. 규칙입니다. 그게 싫으면 결혼을 안 해야죠.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어떤 규칙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남편이 아내를 주장한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법칙이에요. 성도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거스르는 마음이 얼마나 쉴 새 없이 꿈틀꿈틀하는지 일상 안에서 그래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냐? 부모에 대한 거, 여러분 자식들, 우리가 다 자식이죠. 자녀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처럼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미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그분에게서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라. 섞이지 않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은, 원망이 섞이지 않은 그 생각을 가지고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비방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것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거스르지 마라. 오늘 모세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인식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게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이 맞닥뜨려졌을 때에는 가장 먼저 감정이 움직여집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기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통과해서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르시다. 언제나 오르시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변하고 시들고 썩는 우리와 존재가 다른 분이다. 찬미랑 이제 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지나왔어요. 직업이 이제 10가지가 넘습니다. 그 경험했던 직업들을 지나오면서 어떤 일도 마음으로 그 직업에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도 정착이 안 되고, 이걸 해도 정착이 안 되고. 그러다가 정말 늦게 2015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해라. 그리고 너의 목회는 목장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저의 사역에 정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인간의 불안함이거든요. 불안함.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이기 때문에 불안함이 당연히 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는 다 불안합니다. 모두가 불안한데 그 불안의 정도가 조금씩 다를 뿐이고 그 불안을 안정시키는 방식이 다를 뿐인 거예요. 저는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불안이 컸습니다. 근데 불안이 크니까 불안정하고 어떤 직업을 갖든 거기에서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이 없었어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왜 제가 안정이 됐고 불안함이 사라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에게 의뢰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니까 더 이상 다른 게 볼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분 앞에서 제가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모든 그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고 그 이후에 겪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겪는 일들, 그 이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찬미가 아팠던 기간, 또 정말 여러 번 이사하면서 이 목회의 변화됨과 또 매일매일 겪어야 되는 사건들과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제 마음이 잠깐 흔들리다가 다시 견고히 서는 것은 완전하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내가 일을 겪어도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신실하시며 그 완전하심이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부족, 저의 연약함을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그분은 신실하고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날들을, 그 청년의 시대의 시간들을, 많은 직업들을 전전하며 저의 부족감, 저의 부족감이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여기에서 그냥 말뚝 박아라 이러는 직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자신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감, 결핍,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앙생활을 안 했느냐? 아니요, 했거든요.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다? 이 부족한 나를, 결핍투성인 나를, 어둠에 쩔어있던 나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는 게 그분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나를 데려가는 것이 기쁘지 않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결핍에 쩌들은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걸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의 기쁘신 뜻이 뭐냐? 나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완전하신 분에게 붙들림 바 되고 그러기를 원하니까 그때부터 웬만한 상태에서는 흔들림이 없도록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민수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선을 넘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한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것도, 근심하는 것도, 때로는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때로는 분노하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질투하는 것도 다 패역한 것입니다.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품으로 받으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거스르지 않고 분수에 지나치지 않고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며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고라의 뜻이 뭐예요? 아, 내 자리 싫어. 여러분, 어머니가 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에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내가 엄마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남편들은 잘 들으세요. 남편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만약 목회하면서 제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제 아이들을 업신여기고 제 아이들을 학대한다면 저는 여기에 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위치가 중요하냐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 마땅히 생각할 것.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서 돌보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것부터. 그것이 확대돼서 또 맡겨진 일들이 있을 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분수에 지나칩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역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A를 맡기고 이 사람에게 B를 맡겼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를 패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모세는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거룩한지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위에 있고 고라는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자가 거룩하냐? 그게 아닙니다. 거스르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거스름이 뭐다? 패역한 거다. 이 세대를 하나님은 패역한 세대라고 말해요.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한다. 저는 그게 요즘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해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생은 배우는 거에 집중하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 보고 교원을 평가하래요. 참 그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또 제가 자주 봐요. 여기 예산 홍성 나가면 까만 차 한 대가 투쟁, 쟁취, 그리고 주먹을 이따만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차에다 붙이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혹시라도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노조에 가입해서 투쟁하는 분들 하지 마세요. 언어가 악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투쟁과 쟁취, 뭘 위해서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세요. 너가 틀리니까 내가 네 것 빼앗아도 돼. 맞을까요? 중국의 문화혁명이 그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이 거스르는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 거스름이 대를 이어서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그랬으면 우리의 인식의 흐름이 어떻게 가야 돼요? 가인이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 왜 제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알려주셨잖아요. 너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도 그는 그 패역한 마음으로 동생을 죽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자신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 뜻대로 주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까? 그 안에 머물러 계세요. 선을 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담 때부터 그 거스르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고 마침내 이제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우리의 거스르는 마음이 여전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우
아담에서 시작한 거스름이 마침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스르는 마음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텐데, 지금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스르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릎을 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잘난 그 허리 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꼿꼿한 목을 꺾으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거스르는 세대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심이라면 이 말씀 안의 흐름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스르는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